오후에는 그 선교사님이 저기 지방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셔서 제가 그 겨울 시즌 동안 중국어 일본어 그거는 몇 주 쉬는데 아예 방학 때 쉬어버리겠어요. 지금 신명기 어딜 보시냐면 사업을 잘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지혜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지혜의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지혜는 다른 건데 어떤 말씀을 쭉 따라가면 사업을 잘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자, 11장. 6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보는데 그 집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다 다른데 사회가 통합되잖아요. 공부를 하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기 좁은 우물만 파면 안 되고 넓게 많이 알아놓고 자기 분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있어요. 부실건축 건물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집을 지을 줄 아는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엉터리 부실 건물 구별할 줄 알아요. 자기가 지어봤기 때문에. 근데 건물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예쁜 페인트 보고 집을 사요. 뺑깃질에 속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겉으로 보이는 걸 보면 속는다. 자, 사람이 무의식 세계가 잘 돼 있어야지 잘 되는 거지 보일 수 있는 의식이나 행동 거지만 보면은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잘 봐야지 그것이 좋은 건물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자동차는 뺑기질을 예쁘게 했다고 좋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는 최신식이고 옛날식이구나. 이게 라디오가 전자장치가 잘 된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이게 잘 굴러가려면 무게중심이 낮고 그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어야 돼.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그래서 연료 탱크를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예? 그리고 엔진 구조가 한가운데 있을지 살짝 왼쪽일지 살짝 오른쪽일지 그거를 무게중심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무게중심을 정확히 볼 줄 아는 그 구조를 갖고 있어야지 좋은 차가 되는 거예요. 엔진 센 거 달려도 무게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무의식 세계, 따라해 보세요. 무의식 세계. 사고방식을 신명기로 훈련돼야 된다. 11장 어딜 보시냐면 16절,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자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의식 세계에 두라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 뜻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와 계획에 두라는 거예요. 의지와 계획에 나의 미래 내가 성취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성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뜻을 두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쉴 때는 얼마 쉬어야 돼요? 하루를 쉬죠. 24시간 쉬어야 돼요. 24시간 쉬어보세요. 쉬어지나. 그거 훈련이 된 사람만 24시간 쉬는 거예요. 6시간 쉬곤 튀어져 나가요. 놀러.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쉬는 거를 시간을 맞춰서 쉴 수 있을 지경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24시간. 그래야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핸들이 돌면 이게 자동적으로 복원력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올려 그래요. 이렇게 좌회전 핸들 막 그러면 딱 놔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요 복원력이라는 게 있는데 요 복원력이 24시간을 쉴 때 복원력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볼 수 있게 해놓으라.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은 여기 뒤에 부동산과 재물의 복이 오는데 어린이 교육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 했죠. 이 예언의 말씀 66권 성경일 수도 있지만 그냥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면 신명기 말씀을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라. 너 피체 음식 먹지 마라. 자 보세요. 알고 있는데 왜 가리켜요? 다 지키고 사는데. 근데 가르치시래죠. 지키고 있어요. 자, 케찹보다 피 발라 먹는 거 맛있는 학생 손 들어봐. 케찹보다 피 발라 먹는 거. 에? 닭피, 양피 뿌리는 거. 맛없어. 케찹이 더 맛있는 거예요. 토마토 케찹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피채 먹는 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이 만나면 야 피채 먹지 마. 핏덩어리로 국 끓여서 선짓고 그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생각 없어요. 그런데 말은 하란 말이에요. 왜요? 말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애들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더라도 말은 하라니까요. 지키는 놈이건 안 지키는 놈이건 자식한테 얘기를 하라니까. 근데 도망쳐. 그러면은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켜. 이거 얘기 전해주라고. 그러면은 말은 했죠. 그러면 자기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집에서 수다 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 갖고 수다 떨라는 거예요. 또 내 문설주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파트 현관문에 뭐 하나 붙여놓는 거야. 예? 뭐라고 할까? 성경에 복된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붙여놓는 거예요. 공부방에 들어갈 때 문이 있죠? 실내문. 거기다 바깥에 붙고 열면 또 안쪽이 있어. 안쪽에 또 붙이는 거야. 안쪽에 로마서 붙이고 바깥쪽에 마태복음 붙이고. 에? 그리고 시편 33편 붙이고. 그리고 한 달 있으면 지겨웁죠. 그러면은 다른 구절로 또 바꿔쳐가지고 교환해서 붙여.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주술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보이고 읽고 들을 수 있게 자꾸만 말씀을 퍼뜨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동화책 같은 말씀인데 이러면은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죠? 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한 같이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보장하신다 이래요. 보증하신다. 그래서 어느 이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을 주어서 노동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땅을 다스리고 관할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관할하게 하신다. 그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입 후보 해가지고 당선되니까 막 수천억 원 개발권 막 자기 마음대로 하죠. 별것도 아닌 선거에 한 번 붙어서. 성남시장? 여러분, 서울시장은 유명해도 성남시장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이 저 개발 비리가. 부자 성남뿐 아니에요. 가난한 시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천 가다가 부천 근처에 시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긴 그린벨트인데 거기는 시장들 있죠. 민선시장이요. 몇 년 전까지 민선시장 1대부터 5대까지 다 감방에서 살아요.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고 거긴 그냥 논밭에 개구리 뛰는 데예요. 거긴. 그런데 거기 그린벨트 개발 뭐 해가지고 뭐 인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다 쇠고랑 차고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깜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재명 씨를 성남시장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도시 사람들에게 포퓰리즘으로 인기 얻는 인기 멘트 날리고 표를 확보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땅인 줄 알고 했는데 자기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하니까 지금 막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성남 다스렸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요런 게요,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빈자리가 엄청 생기겠죠. 부정부패가 엄청 더 많아져요. 사회가 복잡하니까 복잡한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선점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선점을 먼저 한 사람들은 허점이 많겠어요? 오부지게 많겠어요? 복잡한 사회 구조에서 선점을 한 사람은 공격당할 게 수백 가지가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은 공격을 당하기가 무지 쉬워요. 자기가 입법안을 냈는데 입법안이 무얼로 돼 있는지 모르고 친구 의원이니까 사인해가지고 동조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은 허점 투성이니까 총을 쏴야 되는데 이게 정치인들의 말은 총알보다 더 무섭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기득권 세력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난타전을 하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집안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자손대대. 이렇게 뭐 사람 잡아들이고 그러죠. 그러면은 부정부패 없을 것 같아요. 법 자체가 부정부패를 할 수 있게 발전이 돼 있어요. 법이란 건 단순하고 확실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 그게 법이 지켜지는 거지. 법조항 오늘도 입법 활동하는데 그거 누가 외우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못 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법조항 외워요?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다. 난 그거밖에 생각 안 나. 헌법도 1조밖에 생각 안 나. 다 기억 안 나. 나는 제가 상법을 전공했어요. 경제학과 다닐 때 선택으로 상법, 비즈니스법, 그 상거래법 그거를 알아야지 비즈니스하는 경제 경영 활동하는 사람 다 법조항 외웠어요.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 그래서 3, 4학년 때 다 외웠어요. 상법 주요 그 법조항을 다 외웠어. 그래야지 A 맞았나 그래. 그러면 다 까먹었네. 시험 끝나면요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써먹을 일도 없고 장사가 잘 되고 소송이 없으면요 법조항도 상업 전공한 사람도요 상법 전공한 법 전문가도 다 까먹어요. 쓰지 않는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만물이 그 사람이 주인인 걸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공기까지 알아요. 풀들까지 알아요. 그 사람이 주인인 것을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땅에 발딛게 하면 만물이 주인님 오셨다 드디어 100년 만에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찌어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이가 많이 들은 75세 아브라함이라도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인생은 몇 세부터? 75세부터. 75세부터 인생 시작이라는 거예요. 와. 응?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냥 쩔어들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탁탁탁탁 붙이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예? 생각이 나는 나쁜 거는 멀리하고 그냥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거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머리로 공부했는데 그 감각이 없어. 그 감각이 없다는 건 무의식 구조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왜 했는데.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운영되는 사람이 제일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의식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무의식 세계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 성격이 형성이 돼 있는 사람.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땅에서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은 뭐예요? 부모님은 높으시고 귀하신 분이다. 자 따라하세요. 부모님은 귀하고 귀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고 80세가 넘고 90세가 돼서 막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막 틀린 말을 하고 헛소리를 해. 그래도 잘 들어드릴 정도로 가능한 것은 그 자녀가 늙은 부모님이 귀하신 분이 말씀하시니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 고파발 이렇게 말을 해도 예, 고파발, 예, 거기서 버스 타셨어요. 이러고 대충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높으신 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실수를 해도 나보다 높으신 분이 실수를 하시면 실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잘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음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이런 심령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런 인간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업을 해도 망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조직 정치 이용하고 백 쓰고 뭐 조직 깡패 쓰고 그래도 망하는 게 허다한 거예요. 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자손들까지 잘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22절 읽을 때 복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부종이에요. 예? 부종은 뭐냐면 부록과 같이 붙어서 따르면, 부종은 뭐냐면 가까이 따르면. 여러분 뭐 사면은 부록으로 뭐 곁들여 주죠. 이거 같이 가세요. 이거 그 학습서 부록이에요. 부록 보니까 무슨 단어장이 딸려와. 영어 참고서 두꺼운 거 사니까 얇은 단어장이 부록이래. 부록이 참고서에 붙어 다니듯이 세트로 다니듯이 세트로 따라다니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부종하면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에? 세트와 같이 따라다니면. 제가 쿼터 파운드 치즈 쿼터 파운드 세트 주세요 이랬더니 쿼터 파운드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감자를 주는 거야. 그냥 세트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트 주세요 이러면 세트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그와 같이 예,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거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실 거고 뭐 하시고 계세요? 정치인들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 21대인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들어오죠. 그러면 요번에 했던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선거에 들어온 사람도 상당수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다음은 또 쫓겨나. 다다음은 또 쫓겨나. 서울시장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겨나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쫓아내신다. 다 쫓아내신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을 지키는 아이가 2-3명 지금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 땅에서 다 나가 이 자식들아.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의 땅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걸 쫓을 때 권세자들을 내쫓으세요. 구약 선지자예요. 권세자부터 내쫓아요. 거지를 내쫓는 게 아니에요. 권세자를 내쫓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하나님이 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구속됐습니다. 오늘도 뭐가 어떻게 됐어. 오늘도 작살났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됐습니다. 계속 모든 200개 국가 나라에서 모든 민족마다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장구하게 길어요? 내쫓기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고 쫓아내지 않고 기준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을 계속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고 자기가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쫓아내시질 않으니까 다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는 중에 안 쫓아내면 어디 가든지 그 날이 장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투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주는데 나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내 거 챙기려고 애를 쓸 때가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꼭 내가 내 거를 챙겨야 되나 이거 폼 안 나게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재능이 있어요. 공부하는 재능이 있어도 이게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출세를 했는데 출세를 해도 쫓겨나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출세를 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을 안 받으니까 힘들게 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1000통의 문자 메시지와 감사 편지를 1000통을 다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5000통 돌리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계속 돌려야 인간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서 동원해서 막 사랑하지도 않는데 연하장 카드 다 돌리는데 그게 사랑하는 분들한테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연하장이나 성탄 카드 쓰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업으로 해야 되니까 자기가 생존해야 되니까 막 한다고요. 쫓겨날까 봐 그런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쫓겨날까 봐. 여호와께서는 무슨 일을 항상 하세요? 다 쫓아내신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순결을 지키고 결혼해서 바람피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음식만 먹고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한테는 부요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귀한 양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불평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신앙심이 그 간절함이 없는 경우에는 식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식기도는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미래와 사업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의 모임에 함께한 모든 집안들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양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식사 기도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음식이 식기 전에 잠깐 기도할 때 그걸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버린 증거를 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됩니다. 그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나라들을 얻죠. 땅을 얻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통치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정치적이어야 된다. 복을 받으면 정치 활동은 안 하지만 정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복을 받은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하고자 당대표님한테 가서 저 좀 공천해 주세요. 제발 공천해 주세요. 또 대법원장한테 가서 부장판사 진급하는데 잘 보여야지 이래가지고 대법원장 누가 되는지 줄 서고 뭐 이런 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법원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의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해가지고 출세하는 자체를 하질 않는 거예요, 다. 자, 목사님이 교단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축구 게임하고 교단 총회에 참석해서 그런 거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 가정에 귀하고 보배로운 기업인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되 내 자녀 이상으로 그 성도님들 집안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내가 정치 권력 유명 목사님이나 정치인들 많이 만나지 않아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는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굳이 정치라는 걸 안 해도 정치 권력 자체가 오도록 해야지 정치를 해서 잡아내고 쟁탈전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이어야 되지만 정치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자기가 기득권을 쥐고 움켜쥐고 땡기려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자기 신랑 신부로 데려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누구든지 신랑 신부로 만나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동행하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려고 막 발버둥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줄기를 따라 보트를 띄워놓고 그대로 떠내려가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강줄기의 큰 물살을 따라서 자기가 방향을 정확히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물살이 다 평안의 항구로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오히려 하루. 그게 여유 있어야 되고 푹 쉬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쉬어야 돼. 최선을 다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은 사회에 적응을 못 해요. 사회가 자기한테 적응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얻는다는 건 사회가 여러분한테 적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철저히 해야 돼. 기본을. 큰 소리로 싸울 때는 사회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한 데서 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남한테 간섭당하지 않으면 좀 떨어져서 착 쉬다가 활동할 땐 남을 위해서 확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평안하고 싶고 그러면 가족들하고 편안한데 가가지고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먹을 게 있는데 뭘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얻는다는 게 뭐냐면 사회가 여러분한테 적응하고 맞추느라고 난리를 법석을 떤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피조물들이 여러분한테 맞추려고 난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피조물들이 자기가 생존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을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에 꽉 채워넣으라 이거예요. 다 내쫓아 버리세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보다 센 나라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센 나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여러분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호와께서 다 내쫓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좋은 하나님 그거는요.
동전의 한 면이에요. 좋은 하나님 멸망시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멸망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은 은행을 파산시키고 기업을 파산시키고 정치인들을 매장시키시고 독재자를 망하게 하시며 모든 사특한 간신배들이 다 망하게 모든 일이 엮여져서 흘러가고 있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게 이루어질 줄 믿고 예? 사특한 생각을 다 내버리고 단순하게 정직하게 뚜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생각이 없어야 돼. 잡생각이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막 뛰어다니질 않아. 예배당에서.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열심히 뛰어다녀요. 왜냐면 아주 집중하면 뛰겠어요? 수학 문제가 아주 잘 풀리는데 그때 막 뛰면서 수학을 풀겠어? 그래서 이게 몸이 막 팔딱거리고 막 힘들어 막 이러고 하는 애들은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그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영혼이 지금 뭔가 집중하는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몸뚱아리에 자기 방종하고 싶은 죄악이 들끓는 거예요. 아니면 변비 환자인 거예요. 에? 변비 환자는 속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답답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 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얘기도 하지만은 육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컨디션을 통제를 못하는 애는 신령해봤자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육적인 걸 통제하는 게 훈련이 영성 훈련이라고 해야지 어린이들이 계시받고 예언하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쉽게 말해. 안 해도 된다니까 어릴 때. 나는 우리 애기들 키울 때요. 20여 년 전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은사 집회 막 애기들 기도원 끌고 다녔어요.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교회는 교인도 없죠. 그러니까 자리 채우려고 가족들이 와. 친척들이 와. 그래서 자리 채워줘. 어느 때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준 헌금으로 월세 낸 적도 있어요. 뭐 내달라고는 안 했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집회를 신령하게 여겼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집회 갈 필요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따라올 때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은 때 닮는 데 힘을 쓰셔야 돼. 표적과 기사가 따라올 때까지 난 표적과 기사를 추구 안 해. 이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 자,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 그리고 25절이 중요해요. 25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역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부하는 증세들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박해를 하죠. 비방을 하죠. 왜 그래요? 이 증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복의 근원분이 진짜 주인이 땅을 밟은 거예요. 갈릴리 땅을. 예루살렘을 밟은 거예요. 만물이 주인님 왔다고 난리치니까 피조물들 중에 저주받고 쫓겨날 피조물들이 두려움이 있고 질시를 하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100분의 1만 따라가도 이 증세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외로워도 굳세어라 금순아 오빠가 있다 뭐예요. 아유 난 몰라요. 금순이 얘기는 잘 몰라요. 그렇죠.
세상이 뭐가 덮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무서우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귀신 받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시집을 갔는데 장가를 갔는데 다 우상숭배 집안으로 장가 시집을 갔어.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싫어하면은 어떻게 돼? 쇼크를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서워한댔잖아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이 초기 증상이 껄끄러워지고 저거 뭐야? 나 저 인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 되게 거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곳에 복을 받은 사람이 발바닥을 딱 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 많이 해서 온누리교회 전도 많이 해드렸어요. 예?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열심히 전도했어. 물론 이제 목사님이 설교 잘해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지만 내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2배, 3배 불었어요. 나 전도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도와드리려고 난 전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전도 열심히 해.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냐면 나는 내가 목회할 때 내가 전도 안 해요. 내 설교 들으라고 우리 교회 오세요. 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야. 친척들 오지 않고 가족들 없어도 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날 도와? 필요 없어. 교인들이 날 도와? 내 말만 잘 지켜주시고 나를 방해만 안 하면 목회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동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래요? 원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체질적으로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난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나 착하다고 칭찬해 줬어. 내가 돌대가리라 공부 못할 때도 선생님은 날 이뻐하셨어. 내가 착한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날 이뻐하셨어. 우리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스스로 생각되는 학생들은 주위 어른들이 자기를 착하다고 칭찬해 주세요. 난 공부 못해도 착하다고 했어요. 집안 식구만 그러신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온순하고 착한 애였어요. 초등학교 때 내 기질이나 이런 걸 보면. 네. 내가 친구도 안 사겨. 근데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내가 나쁜 놈인 게 다 드러나긴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님 말씀은 그 본능적으로 그걸 지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나를 뭐 행한 게 아니면은 실수로 나를 괴롭히면은 다 화도 안 나요. 화도 안 나. 예, 화도 안 나요. 그래서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짓거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짓거리를 안 한다고. 무슨 짓거리를 안 했는데 무슨 짓거리를 하면 피로하잖아요. 피곤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될 지경으로 이거를 자기 내공을 쌓으란 말이에요. 자기가 공력을 쌓으란 말이에요. 그게 헛되지 않는 공력을. 애를 썼는데 불이 나와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돼 있잖아. 아이 성령이 와서 다 흩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즐거워하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어린이들한테 계속 가르치란 말이에요. 자녀가 없잖아. 그러면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한테 그걸 계속 가르쳐야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받아요. 다른 집 애기들 잘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무지무지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근데 내가 어린이들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복이 와요. 복이.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잘 도와주려고 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게 되리니.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된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회사에서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쫓겨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교회 청소를 도곡동 예배당 있을 때까지 내가 비밀리에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 청년이 있었어. 그러니까 생활비를 내가 다 대줬어요. 비밀스럽게.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헌금 내는데 그 청년이 돈을 그냥 받아가면은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조그만 예배당 교회 청소 해라. 이러고는 계속 생활비를 대줬어요. 교회 청소 별것도 아니에요. 진공 청소기로 쑥 저기 한번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예? 휴지통 비우면은 그 빌딩 청소하시는 업체에서 쓰레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도곡동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 근데 이제 소문을 어떻게 내냐, 소문을. 목사님이 자기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계속 부려먹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 받은 얘기는 싹 감추고 목사가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부려먹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비밀리에 내가 청소를 다 해놓고 깨끗한 상태에서 청소를 시킨 거예요. 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청소를 몰래 와가지고 내가 다 했다니까. 그럼 지저분한 거 없겠죠. 주일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조금 먼지가 이렇게 쌓이죠. 그럼 그거 치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내가 비밀리에 다 치운 걸 모르게 했어. 근데 그 먼지가 있고 그런 걸 다 했는데 또 생활비 다 줬어. 우리 집 식구도 몰라. 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 소문을 이상하게 내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를 괴롭힌 나쁜 목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를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면 안 돼. 내가 다 그래 청소시켜야 돼. 근데 청소가 있는데 쓰레기가 많으면은 또 애가 고생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청소를 해주고 2일, 3일 지난 다음에 그거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청소했다고 내가 청소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걔는 그 직장을 못 얻는 애요. 그러니까 그걸 줬는데 나중에 가출할 때 애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저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걔가 사장님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쫓겨나는 놈이에요. 그 놈이. 식당에서 일을 해도 쫓겨나고 어딜 일을 해도 계속 쫓겨나. 그러니까 뭐냐면 기질 자체가 이게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인데 교회를 오면 그게 고쳐지냐. 그 습관이 무의식에서 이게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걔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계속 쫓겨나면 어떻게 해? 어디 가서 언제나 사장들 욕하지. 그러니까 내 앞에 와도 그 옛날에 쫓아냈던 사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배신당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쫓겨나는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아이를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깡패상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 외모를 보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근데 생긴 대로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을 품고 있으면 얼굴이 어두운 빛이 나와요. 에? 학생들, 자기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은데 어두운 기운이 있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얼굴이 선해지는 거지. 악한 마음, 독한 마음 가지면 얼굴이 탁해 보여요. 그러니까 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을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야지 민주평등 사회다. 자유평등 사회다. 그래서
다 자기 권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긴 권리는 적고 다른 분들은 귀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부족하고 남의 자식은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자식 귀하고 남의 자식 별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왜 챙겨요? 부족한 놈들이니까 챙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은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겸손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해를 잘했어요. 마음을 잘 받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왜 그러지? 행동을 하면 깊이 박혀요. 말씀이.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많이 팔리죠? 예? 그 왜 팔리냐? 그 경영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커피 냄새가 이거 퍼지게 하고 커피 맛과 연관되는 인테리어 색깔을 어느 정도 하며 불빛도 약간 커피를 음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만 불을 켜는 식으로 이렇게 맛인데 향이나 분위기나 그 전체가 커피 즐기도록 하는 컬러톤이나 이걸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을 커피 먹는데 방해가 안 되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데 주스 톤을 넣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니까 커피 마시기 괜찮네 이러고 편하게 커피 마시지 집에서 인스턴트 까가지고 물 타가지고 헹구고 끓여가지고 막 집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먹는 거랑 커피집에서 먹는 게 분위기가 뜨질 않는 그 뜨는 느낌이라는 거지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무의식, 의식, 행동 양식, 사고방식, 습관, 얼굴 표정까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으로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입력만 하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보세요. 이게 끝에는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복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자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들려질 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복이 되는데 행동할 때도 복이 되긴 하는데 그건 완성되는 거고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된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댕긴 사람하고 교회 안 댕기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은밀히 기도만 하고 예배 시간에 사람들 오니까 싹 도망가고 이런 분들이 복이 있을 것 같죠? 신령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쭉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 애국운동을 해도 무슨 위원회 회장을 하고 막 그런 유명 인사들이 있어요. 하는 걸 보면은 복이 없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뜬 거예요. 그런데 복은 없는 거예요. 복은 없는 거. 복은 학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벌 이런 걸 안 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예? 너희가.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너희 앞에 뒀는데 저주랑 복이 있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신명기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서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어린이 교육서로 쓰였어요.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어린이 시절 때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집안에서 자라실 때 뭘로 교육받았어요?
이 신명기를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읽은 책은 요 신명기를 읽은 거예요. 탈무드 안 읽었어요. 신명기 자체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제가 이런 몇천 페이지짜리 탈무드 내가 갖고 있어요. 탈무드 읽지 말고 구약 성경을 원액을 읽어. 원액을. 탈무드는 물 탄 거야. 원액이 좋아, 물 탄 게 좋아. 오렌지 주스 100% 원액이 좋죠. 오렌지 주스 1%하고 나머지는 전부 물 탔어. 그건 싸구려죠. 맹물같이. 이 원액을 먹어야 돼요. 원액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뭐냐?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나님이 태클 거시는 거예요. 야, 왜 안 지켜? 왜 생각 안 해? 왜 이 복된 말씀을 품지 않아? 태클 거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너 왜 이거 안 가져가? 학교 가면서.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등교하는 아한테 쫓아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야, 너 학교 가지 마. 잠깐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는데 잠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를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를 당하면 자꾸만 꼬이죠. 하는 일이 안 되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태클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준비가 안 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이거예요. 자, 너무 비관적인 사람한테는 야, 너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 넌 긍정적이 돼야 돼. 너무 비관적이야, 너. 너 너무 비평적이야. 그리고 예? 그러니까 너 긍정적으로 해야 돼. 그냥 너그러워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을 자꾸만 영향받아야 돼요. 무의식 자체가 너무 깐깐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사는 사람을 자꾸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냐? 너무 헤벨레하고 너그러운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완벽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자꾸만 영향받아야 돼. 자기한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자기가 뭐가 약점이고 뭐가 자기가 여름철에 강한지 겨울철에 강한지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한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을 자꾸만 보고 잘 모르겠으면 역사상 뭐 성인군자 같은 사람 거의 쫙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그걸 자꾸만 닮으려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소심하잖아. 소심하잖아. 소심하고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제가 원래 천성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는데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한테는 영향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차 대전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메가더 장군의 이 내용들은 굉장한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지도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탁월하니까 욕 들어먹는 것도 많은 거예요. 팬층도 많은데 욕 들어먹는 반대파도 많은 거야. 이런 사람 논쟁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뭔가 건질 게 있어요. 왜? 내가 리더십이 없거든. 리더십이 없으니까 리더십이 강한 사람 걸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요? 책임감을 강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챙겨주고 그러니까 챙겨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 막내같이 철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위기에서 어떻게 사람을 그걸 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성격 교정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위인전을 읽고 자료를 연구하면서 그 캐릭터에 영향을 받는 거지.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 그러니까 나는 소심해. 그러니까 나는 길거리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해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좋아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3,000명 목회할 때 사실 1,000명이 길거리에서 직접 전도해서 끌고 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1,000명을 끌어다 자기 예배당에 앉혀서 자기 설교 듣게 하는 것도 이거 대단히 적극적인 성격인 거예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분은. 근데 내가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목사인 거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기준 중간치가 안 되는 영역은 그게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을 하니까. 나랑 닮은 다르신 분인데 내가 존경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캐릭터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캐릭터 조종을 했어요. 캐릭터 조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빠지는 데가 웃게끔 날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 학생들 잘 들어. 그리고 내가 엄청 게을러요. 게을른 지 어느 정도냐. 내 기억으로는 밥을 2시간에 먹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첫 번째 별명이 거북이야. 밥을 늦게 먹는다. 거북이 같이 먹는다. 하여튼 뭐지 세워라 내워라 느리게 가자. 아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성격이 거북이 느림보 거북이요. 예. 하여튼 느릿느릿하고 안 돼도 괜찮아. 뭐 학교 안 가도 돼. 또 낮잠을 잘 자 또. 초등학생이. 낮잠을 탁 자고 일어났더니 7시네. 그러니까 학교 가야지 이러고 학교를 갔어요. 7시에. 그래서 저녁 7시인 거야. 여름철에 저녁 7시는 아침 7시하고 비슷합니다. 한여름에. 그래가지고 6월 달인가 이렇게 탁 일어났는데 7시네. 어우 학교 늦겠다 이러고 탁 가방 싸고 갔어. 아 진짜 애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녁인 거야. 아니 그 성격이 아주 그냥 삶은 고구마처럼 그렇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액티브하고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느리게 이해를 해 또.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한테 아주 손바닥 엄청 맞았어요. 뭐든지 느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시는 분을 본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는 분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중화돼 가지고 요 모양 요꼴 요 정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 있으면 내가 게으르면 그분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본받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내 성격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바꾼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누가 본받을 대상이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으신 분은 본받아.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야 그래 이공계 쪽을 알아야 되는데 컴퓨터를 모르잖아. 경제학을 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데 커서가 뭔지를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컴퓨터 딱 배우는데 그 첫날 커서를 엿다 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그런데 묻는 거예요. 커서가 뭔지를 모르신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3명이 손 들더라고. 그러면 나가서 연습하고 있는 분한테 커서가 뭔지를 물어보세요. 이러고 하니까 깜빡이는 그게 커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 그리고 프로그래머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잘하는 천재 아저씨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모르면은 그거를 못하더라도 내가 70%라도 소화를 해낼 수 있으면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나는 그걸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든지 부족한 걸 채워 넣는 식으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경제학을 하는데 경제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래 일을 다 맞지만 컴퓨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전문가를 도전하듯이 해야지 컴퓨터 보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가를 도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그게 다 돼요. 전공 이외의 모든 걸 다 개발시킬 수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다고요. 그건 천부적인 재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건 배워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존경을 안 해서 그래요. 그 분야에 훌륭하신 분을 카피를 안 하려고 그래요. 카피하는 게 제일 빨라요.
뭐든지 카피하는 게. 성경 잘 몰라.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전하는 게 제일 빨리 배워요. 잘 모르겠어 외국어를. 그러면은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걸 그대로 통문장으로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프랑스어고 영어고 라틴어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입력한 다음에 출력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하게 돼 있어. 게을러서 그걸 안 해서 그러지. 그걸 왜 안 하냐? 목사님은요 나보다 탁월하신 분 건 다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인중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거든.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다른 교회 위에서 전도해드리고 내 목회는 따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내 교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한 개척교회라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 위에서 전도해드리고 우리 교회 일도 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꼭 하고 내 거 챙기는 거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교회는 내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교육이 필요하신 분만 편하게 오실 수 있게 하고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닥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요즘 필을 느끼는데 내가 방학 특강을 하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날. 그 오후에 오셔야 돼요. 오지 않으면은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오시면은 복이 내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혜가 내리는데 지혜를 받는 아이가 있고요. 복을 받아가는 애가 있어요. 그 둘 다 받아가시면 좋은데 하나만 받아가셔도 이게 남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외국어로 이렇게 배울 때요. 내가 모르는 외국어로 배울 때 복을 받아요. 내가 아는 한국말로 다시 배울 때보다 내가 모르는 외국어를 배울 때 공부하는 지혜가 내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축복 택할래? 저주를 택할래? 그러면은 축복을 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주를 택해도 하나님이 맴매하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여러분이 뭘 택하든지 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게 쫓아다니시는 쪽을 택하시라. 그러니까 축복을 택하시라. 저주를 택했어. 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야지. 그리고 요나처럼 도망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어린이들을 다 쫓아와요.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과는 못 들어가. 자기가 싫은 학교, 싫은 과만 들어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들어갔어. 그런데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아이고 괜히 들어왔네.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우질 못하게 방해를 하신다. 이게 뭐예요? 전능하신 분의 특징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저기 하죠. 그 증세를 부모는 탈출을 할 수 있어요. 자식은. 근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은 못 가요. 우리가.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풍을 받아야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역풍을 받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역풍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늘을 거스리면 그 역풍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역풍을 맞지 말란 말이에요. 역풍을 맞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냐면 목사님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유명하게 나를 만들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걸 인위적인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순수하게 무슨 활동만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바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살에 맞춰서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적절히 가는 거예요. 적절히. 새벽 기도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선진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해요. 선진국이 1000년의 기독교 국가인데 왜 새벽 기도를 안 할까? 새벽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부지런해져요. 근데 너무 교회에 매이게 돼요. 자기 의식이.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에서 1000년 동안 운영했던 유럽과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하면서까지 지켰던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세 번이나 수요일, 주일 예배 두 번만 드리는 걸로 박해를 이겼거든요. 그게 왜 그랬나, 이게 게을러 먹어서 그러나 그랬더니 너무 교회 스타일로 자기 신앙이 굳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그게. 그래서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학생들, 목사님은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고등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 이전에 일어나서 운동하라고. 학교 가는데 1시간 걸려요. 고등학교 때. 버스, 10,000원 버스 타고. 그러니까 저 파락군이랑 외가댁 쪽에서 했는데 또 외할머니 댁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엄마 보고 싶으니까 1시간 거리인 저기 다른 우리 집에서 가잖아. 서울대 근처에서. 그럼 강남까지 옛날 버스가 느리게 가요. 그러면 1시간에 가는 거예요. 갈아타고. 그거를 새벽마다 가봐. 얼마나 그 짜증나는데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1시간에 그거 버텨요. 1시간 조깅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6시에 일어나 가지고 매일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집에서 누가 태워주실 때가 있지만은, 예.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차 사게 해가지고 그걸로 맨날 그 새벽에 그 태워주고 내려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걸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차가 있어도 이게 새벽에 계속 학교 가는 건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새벽 6시에 일어나는 학생.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돼. 예. 예, 내리셔요. 새벽 6시에 고등학교 때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부지런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천성이 게으른 학생인데 왜 부지런해졌을까? 예? 예. 일찍 일어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왜 없었을까? 잘 생각해 봐. 나는 두드려 패는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아주 그 깡패가 많은데 고등학교 다녀도 선생님이 뭐 야단칠 때는 꼭 매를 허벅지를 때리고 그랬어요. 손바닥 때리더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멸시천대하시는 분이 있어도 내가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원래 야단 맞고 계속 큰 애는 어떻게 해요? 상처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거야. 왜 그래요? 터프하게 다루어지는 거를 한 거예요. 터프하게 누가 나를 괴롭히고 이런 거를 깡패들이 있고 뭐 그래도 그거를 잘 버텨낸 거야. 그러려면은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그냥 신경 꺼야 돼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를 집중하고 있을 때는 누가 나를 해롭게 해도 상처를 안 받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딴 데 내가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이 센 애는 상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성격을 가져서 상처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용서할 때도 쉬워요. 용서할 때도 쉽다니까. 누가 날 잘못하면은 용서할 때도 그거 괜찮아요, 이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격을 너그럽게 가져야 돼. 너그럽게 갖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잘나신 분을 다 동경하고 그걸 카피하고 자기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가 너그럽게 되는 거지. 자기가 무능한데 너그럽게 되는 것도 웃긴 거고 깐깐한데 자기가 너그럽게 억지로 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각 분야별로 다 세팅을 시켜놓고 그분들을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를 느끼죠. 그분은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해도 열등감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을 쫓아가고 흠모하고 닮으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자기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난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가난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 31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들을 얻어 거기에 거할지라. 3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오늘날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 규례는 뭐냐면 규칙적인 예법.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요걸 지키면서 규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규칙적인 예가 있어야 돼요. 법도는 뭐냐면 여러분 법도랑 규례는 뭐가 다르냐면 규례는 스케줄이고요. 법도는 뭐예요? 그걸 안 지키면 제재를 당하는 룰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한 끼 금식한다. 이런 법도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설거지 내가 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어? 그래서 법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채찍질을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법도예요.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는 거. 집에 아우 지겨워. 저 목사님 설교 길어서 지겨워 그러는데 그거를 끝날 때까지 궁뎅이에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어린이가 사랑스러운 어린이가 5시가 됐다 이러고 자기가 발딱 일어나서 막 이제 5시가 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러고 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 야, 네 마음대로 집에 못 가 이 자식아. 조용히 가면 되는데 왜 토끼처럼 가? 깡총깡총 뛰면서 토끼처럼 튀어나가? 에?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애들 지금 정신 훈련하고 있는데 네가 설쳐가지고 분위기 있게?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예. 치움한다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게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견딜 줄 알아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따라올 사업가가 없고 여러분을 따라올 정치인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하늘의 전능자의 기운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갖고 있고 사는데 여러분을 누가 이겨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얻는다는 건 땅을 얻는다는 거랑 다른 거예요. 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얻는다는 건 권리를 다 여러분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야, 빌딩 짓고 싶어? 네 마음대로 못 지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권리가 모든 권리가 여러분 손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신명기를 지킬 때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누누이 하는 것은 이 신명기를 좋아하는 집은 왕이 나와요. 절대 민주주의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혼자 나라를 건국하고 혼자 회사를 일으키고 혼자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왕학의 교제예요. 이게. 제왕학의 교제인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여기서 금지한 거 먹지 말고 먹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치나 메뚜기는 먹어도 돼. 근데 여러분이 바퀴벌레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파리 맛있게 생겼지? 파리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모기 눈깔 먹고 싶지? 너무 작으면서. 모기 눈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날개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싫어해요. 제가 엄청 돼지고기 좋아했잖아요. 제가 원래. 돼지고기 탕수육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요, 이게 20년 이상 돼지고기 안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돼지고기가 딱 들어가죠. 개욱질이 나요. 개욱질이 나요.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돼지 체질이었거든. 돼지고기가 넘어가야지 이게 맛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기가 왜 맛이 없지? 아우,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 돼지갈비가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양념 잘하면. 근데 이거 먹으니까 20년 동안 이거 안 먹었어. 왜냐하면 내가 이슬람인들 전도하고 유대인들 전도하고 그러려고 어떻게 해요? 목사가 이거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베드로처럼 먹질 않은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돼지고기 못 먹겠더라고. 햄하고 소세지 못 먹어요. 저 지금. 체질이 바뀐 거예요. 말씀이 체질 속에 들어가서 체질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체질도 다 바꿔버려요. 체질도 다 바꿔버려요. 병나는 기질 있죠? 약체 있죠? 몸이 약한 거야. 그것도 다 바꿔버려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건강 체질로 다 바꿔 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성한테 매력적이지 않아. 매력적이지 않아.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은 시집장가 갈 때요.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로 보이게끔 자기가 완전히 꼽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려고 막 떡칠하고 막 화장 바르고 막 시멘트 바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시멘트 같아. 내가 보내. 너무 두꺼워. 시멘트 같아. 한 1mm 이상 두께로 바르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전서 3장에 그 꾸미지 말고 내면을 아름답게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여자는 뭘로 이렇게 단장하지 말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고. 12장 보세요. 땅에서 평생 지킬 규례가 있으다. 2절 보세요. 높은 산 작은 산 어디든지 간에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주상을 파멸하며.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 오늘 미션을? 심청전을 찾아봐. 집에 책들 중에 심청전이 있어. 용왕한테 자식 바치고 제사 드리는 게 있어. 그런 흉측한 동화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심청전을 찢어버려. 여러분 집에 갔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있어. 예? 원숭이 새끼에서 인간은 태어났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 이게.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데 사진 작가들 이렇게 풍경 사진 좋아해요. 근데 풍경 사진 찍다가 이상한 사진이 있어. 또 사진집들 사서 보다 보면 사진 작가들이 약간 야리꾸리한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앞에 페이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걸 쫙 찢어버려요. 그러면 두세 페이지 날라갔잖아. 날라갔어도 그걸 몇 페이지 찢어버리면 또 거룩한 책으로 만들어서 또 사진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장면들이나 남성들이 보기에는 적절히 하지 않은 어떤 여자분들 모델들의 너무 야한 사진이 한두 장이 있다 그러면 쫙 찢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물건들은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미신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는데 그거를 하면은 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혼 전에 애인들 사진을 그대로 고이고이 모셔가지고 신혼여행에 갖고 간다. 그랬을 때 자기 신랑 신부인 자기 배필이 그걸 보고 아유 그 사람들하고 결혼 안 했으니까 예? 그 옛날 애인들 사진을 갖고 와도 괜찮겠지.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옛날 애인 사진을 보면은 자기 배필이 격분을 해요. 격분을 한다고. 그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성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나 음란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서재에 꽂혀 있는 그런 걸 파괴하란 말이에요. 물론 연구 자료로 뭐 하느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뭐 공산주의를 내가 연구하느라고 공산주의 미술은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동독 공산당에서 사용하던 그 정치 홍보물의 자료가 있어요. 동독에서 만든 자료. 그거 아직 우리 집 저 밑바닥에 있어요. 서재 밑바닥에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정서를 이해하려고 왜 이 사람들의 정서는 이 그림에 있다. 이 사람들의 영의 상태는 이 그림에 있다. 공산당들의 그 격하게 선동하는 그림들 있죠. 그게 동독 그 자료가 있는데 내가 그거 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내가 좀 공산당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거 하는 건데 일단은 근데 내가 즐겨보는 책은 아니니까 그건 자료는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즐겨보는 책에 내가 좋아하는 책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 그런 거를 내가 즐겨볼까 봐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 찢어야 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조각이 있으면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보라도 깨야 되는 거예요.
그 국보 깨면은 경찰이 잡으러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국보라고 신고하지 말고 깨란 말이에요. 예, 문화재청에 등록하면 그때부터는 잡아가.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등록하기 전에 파괴하라고. 불상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문화재청에 신고하면은 국가보상이 나와요. 신고할 거야, 파괴할 거야? 파괴해야지. 보상금, 국가문화재 보상금 1억 발굴해냈다 1억 받지 말아야지. 파괴해야지. 1억 가난해줘야지. 그리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기가 우상을 파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1억을 갖진 못할지 몰라도 1조 원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1조 원을 다스리는. 1억을 꼭 자기가 돈을 만져야겠어요? 1조 원을 다스리면 되지. 수준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라. 파괴할 거죠. 우상 숭배, 음란문화 파괴를 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파괴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말리죠. 너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됐냐. 목사님이 말려도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다 파괴하란 말이에요. 왜? 좌파 목사들은 그런 걸 문화다 이러면서 허용한단 말이에요.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그걸 없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좌파 공산주의를 선동하고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엉터리 기독교는요. 이거를 파괴를 안 시켜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고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두신 너희 모든 지파 중 택하신 곳인 성전이나 성소에 그분의 거하실 곳에서 찾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파괴하되 성전은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를 들어 보세요. 명동성당 가면 그 천사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천사한테 절은 안 하더라고. 내가 처음 보니까. 그때 저거 우상이다 이러고 몽둥이 들고 들어가지고 명동성당에 천사상 파괴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이면 그걸 천사를 파괴해야 돼. 천사신을 숭배하면. 근데 거기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상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 상이 그게 우상이라고 해서 파괴하고 싶어도 파괴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돋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 귀신이다 이러면 파괴하는데 예수님이랑 12사도가 그림으로 있어. 그러면 그림 찢지 말란 말이에요. 교파가 다르잖아요. 성당이잖아. 성당은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당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기독교 하나님은 똑같아요. 성경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서 몽둥이 갖고 천사 대가리 부러뜨리고 뽀개버리고 이런 거를 유럽에서 많이 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귀신 숭배하는 거를 파괴하는데 불국사 들어가지도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빌딩 안에 우상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불국사의 대웅전을 파괴하고 싶으면 불국사를 여러분이 사유화시켜서 구입해. 혹시 판매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앞마당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유화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우상을 깰 수 있으면 깨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면 그때 여러분 권력이 강해졌을 때 파괴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청와대 들어갔죠. 먼저 번에 전두환 대통령이 경주에 있는 불교 문화재인 불상을 청와대에 드러났는데 깨라고 했는데 안 깼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퇴임 직전에 IMF 터져서 그냥 가진 욕설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상을 깨야 되는데 전두환 씨는 불교 신자니까 그걸 갖고 왔다 하더라도 김영삼 씨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인데 그걸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깼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혜를 받아도요. 모든 범사가 범사에 하나님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복은요. 다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물건을 일단 없애야 돼요. 제일 싫어하는 물건을 두고 아유 하나님 그냥 신경 안 쓰시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경 쓰인다니까. 예를 들어 남편의 옛날 여자 애인들의 사진이 남편한테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지만 결혼해서 새 신부로 들어온 신부한테는 그게 굉장히 흉악한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건 아닌 그 문화재다 이러는 게 하나님 눈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서 젓가락 중에 수입품 중에 용을 디자인한 젓가락이 있으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권력을 주실 때는 네 물건인데 젓가락 디자인 용 없애는지 보고 국가의 우상 딴지 없애는지 그건 나중에 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면 국가적인 우상 딴지도 뽑아낼 수 있는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흉측한 물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잘 되는 집 보면은요, 뭐 물건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물건이 딱 있고 나머지는 물건이 없어. 빈 공간이야. 그런 집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꽉 찬 집은 복이 없어. 물건이 꽉 차요. 벽장 열면 와르르 쏟아지는 이런 집.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도요 없애야 돼. 그러니까 단벌 2벌 정도로 입고 교환을 해야지 나머지는 안 입는 옷들이 쭉 있으면 괜찮은데 많은 옷을 입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이 없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고르지 마세요. 2벌 중에 1벌만 딱 고를 정도로 하고 교환하고 빨래하고 이 정도만 해야지 디자인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간소화시키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내 시간을 뺏어 먹지 않게 물건들아 네가 뭔데 내 시간을 뺏어 먹어. 이렇게 안 되게. 그리고 막 세탁소 갖다 써서 옷 관리하고 그런 옷은 다 버리라 이거예요. 예. 내가 그거에 노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잘해야 돼요. 생활을. 물론 오늘 외국어 공부할 수 있고 영어 성경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새해가 됐는지 며칠이 됐잖아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요즘 어제 오늘 또 해요. 그럴 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구정, 달신 숭배하는 거예요. 보름달 숭배. 원력으로 하거든요. 음력으로 한다는 건 달을 보고 시간을 정하는데 달림 숭배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추석하고 이게 저기 어디냐 설에서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지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조끼가 있었는데 조끼가 오래돼서 구멍이 나서 그래가지고 조끼를 이게 새로 사서 처음 입은 거예요, 제가. 예. 그러는데 옷을 왜 사냐? 자, 내가 너무 시꺼먼 옷만 입는 것 같아. 남자들 옷은 전부 시꺼먼 어두운 색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뭐 경배하라. 그런데 뭐 밝은 색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밝은 색을 입을 때는 그 밝은 색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둡지 않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살 때도 시편의 밝은 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어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색을 입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두운 색을 입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밝은 색을 입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밝은 색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전부 하나님 생각하면서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찾지 않겠어요? 레위기 18장. 따라해 보세요. 레위기 18장. 음란 문화가 있죠. 음란하면은 땅에서 내쫓아 버리신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야동을 안 보는 애가 없죠. 야동을 중고등학교 애들 다 본단 말이에요. 반에서 돌려보고.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야동을 멀리했습니다. 야동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세숫대야 수도가 가서 눈을 씻었어요. 너 자꾸만 이러지 마, 나한테. 예? 이런 걸 한 건, 목사님이 1등 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선생님이 보를 할 땐 평가를 하지 마, 평가를. 예? 평가를 하지 마. 예. 일단은, 왜 그러냐. 내가 음란한 거를 좋아하거든. 내가 음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란한 걸 보고, 야, 끌린다. 이러고 딱 덮으면은 영향이 쭉 오고 있어요. 이게 딱 덮어도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손으로 열어서 봤는데 그거를 안 본다 이래도 내 손으로 자발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거부한다는 행동을 해야지 영적인 어떤 기운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지른 악한 행동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즐기면서 그걸 책장을 넘기면서 그랬어도 어떻게 해요? 눈을 씻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걸 1초 이상 즐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뇌리에 딱 왔던 그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이 날아가는 거하고 와서 들러붙어 있지만은 이게 10분 이상 계속 영향 주는 거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을 씻는다 이거예요. 예, 음란한 걸 보면은 물론 여자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남학생들은 음란한 거 보는 걸 엄청 좋아해요. 예? 야한 거 보는 걸 엄청 좋아해. 경건한 거 같죠? 경건해도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확 육정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땐 바로 세수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 의지로 일어나서.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씻고 어떻게 해요? 촉감으로 씻고 말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있지만 독백으로. 이거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따라해보세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기운이 확 떠나버려요. 들러붙었던 어떤 끈적끈적한 이게 영적인 느낌이 팍 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행동과 고백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거룩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음란하고 야동이나 포르노나 이런 음란한 도세계 세계에 잡혀있는 사람을 다 땅에서 내쫓으신다고 맹세를 하신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서 주여 나는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고 그 안악 자손들이 내쫓겨갈 때 그 땅이 나의 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게 땅만이 있겠어요? 회사도 마찬가지. 어떤 회사가 어느 분야 전자회사를 장악하고 금융회사를 장악하고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회사는 망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망하는 때가 올 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냐. 이거 여러분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다 망하는 때가 와요. 인간은 다 죽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수명이 끊어지는 때가 온다.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그 다음에 할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이 딱 들어가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물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음란물을 좋아하거든. 누가? 청소년은. 청소년은요 대학생보다 더 좋아해요. 음란물을. 중고등학교 애들은 음란물에 그냥 푹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기 18장에 멸망당할 백성들이 접하는 그 문화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안을 흥왕케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신분에 높아지기만 하고 낮은 데는 안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귀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제도로 없애버려도요. 하나님이 높이면 평등사회에서 귀족 권위와 모든 것은 여러분 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회사가 먹고 살 것이며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해 회사들이 먹고 살 것이며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도시가 먹고 살 것이라. 성도들의 몸에서
나의 몸에서 왕들이 나리라. 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왕관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은요,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재판하고 자기가 일을 해요. 부지런해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3권을 다 가진 사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왕권을 받은 사람은 재판 당하지도 않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뭐 억울하면 재판 걸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갑이 돼본 적이 없어서 그 얘기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난 갑질 안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돼 가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 그거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고생이 많다 이게요. 다윗처럼 환난이 많다.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에겐 가장 좋은 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기에 아직 5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5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설날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도시를 먹여 살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휘자들로 바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거 보면 세수하여서 눈을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바가레비 오라바 열라바가레비 오라바 열라바가레비 오라바 가발레비 오라바 열라바가레비 오라바.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딜 가든지 구워주게 하옵시고 구임 받지 않게 하옵시고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이고 생각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만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바가레비오라바 열라바가레비오라 보열라바가레비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모든 것들 씻어버리게 하옵시고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용숭배 사상이나 인신제사나 우상숭배의 모든 동화책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겠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 좋아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뜻을 다해 온전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게으름아 떠나갈지어다. 나태함아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비교의식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세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의 만세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행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매일매일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해서 버립니다. 고백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옳은 길, 의의 길로 가는 것이 고단해도 끝까지 경주하여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학생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평안하시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